할렐루야, 축복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어제 우리 실버 잔치에 187분 정도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오셔서 즐겁게 이렇게 하시는 모습 보니까 행복하기도 하고, 또 옆에서 이렇게 서빙해 주시는 분들, 여신도 회원들 뿐만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섬겨 주시는 모습이 마치 천국 같았어요. 오단배 권사님 멋진 또 무대를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국악 찬양팀도 마찬가지고요. 어제 어떻게 좀 뽕짝이 좀 필이 좀 이렇게 오던가요? 뒤에서 이렇게 보니까 참 묘해요. 한국 사람들의 DNA인지는 몰라도 이렇게 어깨가 막 들썩거리는 것 같고, 평소에는 근엄하시던 분들이 뽕짝이 나오니까 막 흔들기도 하고, 그 모습 자체가 보기에 좋았습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이 전체를 가리켜서 무슨 장이라고 해요? 부활장이라고 해요. 13장은 또 무슨 장이라고 해요? 사랑장이라고 그래요. 14장은요, 몰라도 괜찮아요. 은사장이라고 그럽니다. 이 고린도서 15장의 부활에 대한 문제를 58절까지 쭉 이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그 말씀이 있죠.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이 왜 단서가 나왔느냐면, 죽은 자의 부활은 없다. 그 어떤 사상과 그 이념에 물이 든 교인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생겨난 겁니다. 그 사상과 그 개념을 가지고 있는 그들의 주장이 점점 교인들 속에 영향을 미칩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여러분, 그 개념과 그 생각이 이성의 차원에서 이해가 될까요?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납니까? 기절했다가 깨어날 수는 있어도 죽어서 무덤에 묻혀버렸는데,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 버렸는데 어떻게 무슨 생명으로 살아나? 인간의 측면으로서는, 이성의 차원에서는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이해가 되지도 않고, 또 하나 경험적 차원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내용이 그 교인들 속에 상당히 호소력 있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 그러니까 그 논리가 어디까지 발전이 됐냐면, 그렇다면 예수님도 부활하지 않았다. 예수의 부활도 하나의 가설일 뿐이다. 예수의 부활도 지어낸 꾸며낸 이야기일 뿐이다. 거기까지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논리에 대해서 어제 보신 대로,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살아나지 못했을 것이다. 또 하나 더 근본적인 것은, 부활이 없으면 설교 무슨 의미가 있어? 그 이야기는요, 모든 설교의 마지막 결론은 예수의 부활입니다. 설교가 의미가 있다는 이야기는, 이 설교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선포되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믿음의 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의 차원이 아닙니다. 믿음의 차원은 믿음의 차원입니다. 그 말이 그 말 같죠? 근데 이게요, 내가 이것을 이해하고 내가 이것이 경험되기 때문에 믿는다? 그렇다면 믿음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냥 경험하면 되는 거지. 근데 믿음의 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경험할 수 없는 세계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믿으면서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내가 받아들이는 게 신앙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설교의 의미성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는가? 바로 부활이라 이 말이에요. 만약에 부활을 믿지 않는다, 뭐하러 설교 들어요? 뭐 착하게 살아라, 뭐 선하게 살아라. 구태국으로 교회 와서 뭐하러 들어요? 테레비만 켜도 그런 이야기는 수없이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만일 부활이 없다면 설교 의미가 없다. 또 하나, 당신들의 믿음도 헛것이다. 그 믿음도 의미가 없다.
그래서 심하게 그렇게까지 이야기해요. 만약에 예수 믿고 이 세상에다가 희망을 두고 산다면, 예수 믿고 나서 이 세상의 삶이 전부 다라고 그런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불행할 것이다. 왜? 하고 싶은 거 하지도 못하고. 여러분 주일날이면 놀러 가고 싶잖아요. 그죠? 재밌는 거 있으면 교회 오는 시간 되시는 거 재밌는 거 하고 싶잖아요. 이 새벽 주무셔야지. 주무시지도 못하고 새벽에 재단에 묶여가지고 이 강의 설교를 듣다가 보니까 궁금해서 또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한 번 나오고 두 번 나오다 보니 이제는 코가 꿰잖아요. 어떻게 저런 목사를 만나가지고 편하게 좀 살았으면 좋겠는데, 이상한 목사 만나가지고 그렇지도 못하고, 안 나가자니 찜찜하고 나가자니 힘들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와버렸는데, 그렇다면 예수 믿는 것이 이 세상의 삶이 전부 다라고 그러면 불쌍하지. 그러면서 오늘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뭐라고 말씀이 이어지는가?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이 그러나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성경 안에는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나 이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그러나 이제, 이 이제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라고 하는 말입니다. 지금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진짜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나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지금까지 인간의 차원에서의 이성의 이해의 차원이었다면, 그러나라고 하는 이 반절의 이 시작은 하나님의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차원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왜? 사람으로서의 부활을 참 말 그대로 이해가 되고 그것이 납득이 된다고 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차원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서의 말씀 속에 그러나, 그 다음에 참으로, 진짜, 그 이제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그러나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다. 그게 오늘 말씀의 선언이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20절의 말씀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 여기 잠자는 자들이 누구일까요? 돌아가신 분들이에요. 성경은 이 잠자는 자라고 하는 단어를 돌아가셨다고 하는 말과 연관을 시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거기에 이제 누가 살았는가? 베다니 마을에 나자로 시작하는 사람이 돌아가셨어요. 나사로가 돌아가셨어요. 그에게는 두 오누이가 있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었어요. 그런데 평소에 예수님이 이 가정을, 신방을 참 즐겨하셨어요. 부모님에 대한 소개가 없는 것 보니까 부모님 일찍 여의고 새 오누이가 오손도손 그리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나사로가 세상을 떠난 거예요. 젊은 나이에.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듣잖아요. 듣고서 우리 같으면 막 급히 신방을 갈 것 같은데, 예수님의 신방이 자꾸 지체돼 가요. 어느 분은 이 대목을, 설교 제목을 어떻게 잡았는가? 시속 3마일의 하나님, 그렇게 설교 제목을 뽑았더라고요. 우리 같으면 100km로 달려서 오실 것 같은데 예수님은 천천히, 오히려 더 지체하면서, 중간에 또 혈류병 앓는 여인의 사건이, 그건 나중에 사건이고, 어쨌든 이런 문제들이 자꾸 해서 지체돼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예수님이 그 이야기 하세요. 잠들어 있는 나사로를 내가 깨우러 간다고 했어요. 여기 잠들어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돌아가신 모든 분들을 말합니다. 부활동산에 계시는 분들 잠들어 있는 거죠. 내 부모님들 지금 잠들어 계시는 것이고, 내 사랑하는 이가 앞서가셨다면 그분들 또한 잠들어 있는 것이고, 이 모든 잠들어 있는 자들의 뭐가 돼요? 첫 열매라. 첫 열매. 여러분,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열매가 또 계속 열린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첫 번째 열매로 이 땅에 딱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나타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안에 계시다가 잠들어 있는 그들도 그 다음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부활이라 이 말이에요. 21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무슨 부활인가? 첫 열매다. 그 다음 열매는 성도들이 부활할 것이다. 아멘. 이게 이제 그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21절 말씀에 대표자의 원리를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대표자의 원리인가? 21절에 사망이 한 사람으로 시작이 됐다. 그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자, 그 다음에 죽은 자의 부활도 무엇으로 말미암는다? 한 사람으로 맘는다. 자, 저를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영원히 살까요? 왜 그래요? 태어났으면 좀 살아야지. 천년만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부모예요. 그죠? 물론 근본은 하나님이신데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부모님이에요. 그러면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살아계세요? 돌아가셨잖아요. 왜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부모님 또한 부모님에게 생명을 주신 할아버지 할머니도 돌아가셨어요. 이게 대표적 원리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죽는 존재가 생명을 주신 그 존재는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안 죽으려면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영원히 사는 분에게서 태어나야 돼요. 원리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죽는 존재에서 태어나면 나도 죽어요. 왜? 어차피 그분도 죽었고 나도 죽게끔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보면 저 꼭대기에 누가 있는가? 아담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을 통해서 죽음이 왔다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내가 안 죽으려면 내가 안 죽을 그 존재를 통해서 태어나야 돼요. 영원히 사는 그 생명을 가진 분을 통해서 태어나야 내가 안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것을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중생이라고 그래요. 니고데모에게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올 수가 없다. 거듭나라, 다시 태어나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는 사람은 안 죽어요. 월남 이상재 선생님이 독립운동을 하시다가 일본 순사에게 붙들려 가서 그냥 고문을 당하고 막, 그래서 끝까지 이 독립운동을 끝까지 하겠다고 그러니까 이 순사가 당신 말이야 목숨 10개인 줄 알아? 그냥 단칼에 죽여버리겠다고. 그때 월남 이상재 선생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물끄러미에 탁 보더니 야 이 사람아, 사람이 태어나서 영원히 살아야지 왜 죽어? 그러니까 어이가 없는 거예요. 순사가 어떻게 영원히 사는 길이 어디가 있느냐고. 그랬더니 월남 이상재 선생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어. 그 생명은 죽을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없는 생명이야. 여러분, 이게 믿음에서 주시는 예수의 생명이라 이 말이에요. 영원히 사는 생명 안에서 태어난 사람은 영원히 살아요. 이게 영적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대표자의 원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부활하는 거예요. 왜? 예수 안에 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내가 믿지 않으면 부활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고 영원히 사는 예수님의 자녀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부활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요, 논리적으로 아주 정확한 논리로 부활을 설명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소속의 원리입니다. 자, 22절입니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똑같이 태어났는데 딱 태어나 보니까 북한이에요. 태어나 보니까 남한이에요. 북한에 딱 태어나면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가 주어졌을까요? 북한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게요, 그 사람이 실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북한에 태어나서 윤리와 도덕적으로 나쁜 짓을 많이 해서 그렇게 지긋지긋한 가난과 억압과 고통 속에서 그들이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남한에 딱 태어나서 자유스럽게 신앙생활하고 이 땅에 태어나서 그래도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에 태어나서 국가로부터 경제적인 도움도 많이 받고, 어제 이렇게 보면서 오셔야 될 분들이 많이 눈에 띄지 않았어요. 왜 그러신가 싶었더니 노인 일자리 가시느라고. 여러분, 과거 같으면은 그런 일자리 제공이 됐습니까? 정부가 돈이 있으니까 연세 드신 분들에게 돈을 드리고 싶은데 그냥 줄 수는 없고, 그러니까 뭐라도 시간을 때워라 그거예요. 그래서 노인 일자리 가셔서 허리가 휘어지도록 뼈 빠지게 일을 하시나 싶었더니 그렇게 일은 심하지 않다며. 가서 시간 때우고 이렇게 하면 뭐 돈 이렇게 된다면서요. 그런 나라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서 나라가 잘 돼야 돼요. 정부가 정치를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정치 잘못하면 정부 곳간에 돈이 없으면 주고 싶어도 못 주잖아요. 자꾸 깎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노인 일자리 가시느라고 이게 실버대학 전에 같으면은요 꽉 찼어요. 근데 설렁설렁한 이유가 설렁탕 드시러 간 거예요. 노인 일자리 하시러. 이게 남한에 태어났으니까 그런 혜택 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윤리와 도덕적으로 수준이 있는 그런 인격을 갖추어서 그런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이 나라가 이만큼 경제적으로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우리 후주머니까지 채워줄 수 있을 정도로 여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된 거 아닙니까? 이게 소속의 원리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담 안에 있다고 하는 그 소속으로 인해서 우리는 죽은 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속이 되면 우리는 영원한 삶을 얻으리라 이 말이에요.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러니까 강림이 재림이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에게 속한 자가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 이게 바로 휴거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을 하시면 그때 믿음의 사람이 부활합니다. 순서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먼저는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첫 열매로, 두 번째 예수 믿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부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살아서 예수 믿고 있는 사람들, 아직 안 죽었습니다. 그 사람들과 죽은 자들, 예수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무덤문이 열리면서 부활해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는가? 휴거가 돼요.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차례대로 될 터인데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가 되시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있는 신자들하고 같이 휴거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 절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25절 말씀, 4절 말씀에 그 후에는 뭐예요? 마지막이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 부활이 있고 나서는 그 뒤에는 뭐가 있는가? 마지막 날이 온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 종말이 온다 이 말이에요. 여기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날이 올 터인데 그 다음에는 뭘 기대하겠는가 이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휴거를 하시고 이 땅에 마지막 종말이 오게 될 터인데, 그러면 24절 말씀에 그래서 종말이 와서 마지막 날이 와서 그가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다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게 이걸 가리켜서 천년 왕국이라고 그래요. 계시록을 보시면은 천년 왕국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 25절 말씀에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하리라. 누가 왕노릇해요? 예수님이 왕노릇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 이제 왕노릇하는 것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자 보세요. 자 25절 말씀에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원수, 여러분 이 원수 중에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원수가 누구일까? 마귀와 사탄이죠. 마귀와 사탄과 그 다음에 마지막까지 점령해야 할 그 영역이 어디인가? 죽음이라 이 말이에요. 죽음. 그러니까 여기 두 가지의 왕노릇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는데, 자 사망이 왕노릇해요. 왕노릇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왕노릇해요. 사망이 왕노릇하면 죽음이 끝날까요? 끝나지 않을까요? 죽음이 끝나지 않습니다. 아니 사망이 왕노릇하면 죽음이 계속 이어진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 죽음의 영역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 사망이 대빵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왕노릇하면 사망이 계속될 수 있을까요? 사망이 사망할까요? 기가 막힌 역사입니다. 누가 왕노릇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영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영적 신비로운 역사의 세계인데, 그러면서 25절 말씀에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라. 예수님이 왕노릇을 하셔서 26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사망을 사망시켜버리는 그날, 그때까지 예수님이 왕노릇 하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왕 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우리가 좀 어깨 피고 살자 그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덜 그냥 우울하고 짜증내고 인상 쓰고 그러지 말고 얼굴 좀 펴고 살자고요. 왜요? 사망을 사망시켜 버리는 그분의 통치를 우리가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 조그마한 일이 있다고, 좀 우환이 있다고, 여러분 살다가 보면 몸에 병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안 생긴다면 비정상이죠. 그러면 그 때문에 온 세상 다 끝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예수 믿어서 몸에 질병이 생긴다 할지라도, 아니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할지라도 나는 부활한다 이 말이에요. 나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산다 그해요. 월남 이상재 선생의 그 담대한 그 고백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부활을 믿는 사람의 담대한 고백이에요. 죽긴 왜 죽어? 태어났으면 영원히 살아야지.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가? 나 예수 믿는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생명으로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27절 말씀에 그렇게 이어져 갑니다. 조금 어려운 말씀인데요. 27절, 28절 말씀이, 자 2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은 모든 것을 말합니다.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모든 것, 만물을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모든 것을 그 아래에 둔다. 그 아래가 두는가?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두었다 그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왕노릇 하시면서 그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으로
누가 그렇게 세우셨는가? 하나님 아버지가, 그 말이에요. 그러면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두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그 영역 안에 안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오늘 28절, 29절에 27절, 28절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영역 안에 안 들어가는 거죠. 왜?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을 통치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분이니까. 근데 이 하나님이, 이 예수님이 이 모든 만물을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성도들, 그들을 통해서 천년 왕국으로 이 땅을 통치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날이 돼서 이 사망을 죽여버리니까 어떻게 되는가? 그것이 그 다음 영역의 세계인데 불신자들이 살아나요. 사망이 없어져 버리면 다시 사는 거잖아요. 죽음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이것이 둘째 부활이에요. 다시 말해 불신자들의 부활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부활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왜 부활을 하는가? 심판받기 위해서. 그리고 심판을 통해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떨어집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계시록에서 둘째 사망이라고 그래요. 이게 고린도서 15장과 계시록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이제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에게 드렸냐? 아버지께 드렸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2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려니. 이해가 되셨어요? 예수님이 어렵죠? 한국말이 참 어렵습니다. 번역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원문을 보면 조금 이해가 쉬운데 원문을 또 번역하니까 이게 복잡하게 그렇게 된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아래 누가 두셨는가? 성부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왕노릇을 하세요. 그래서 그 왕노릇 하셔서 마지막 없애는 것이 죽음이라, 이 말이에요. 죽음을 없애고 나서 모든 것을 다 부활시킨다, 이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먼저 부활하고 그 다음에 안 믿고 죽은 불신자들까지도 부활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두 번째, 그 안 믿는 사람들의 부활은 영원한 심판을 위한 부활이에요. 믿는 자들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을 천년 왕국을 통치하기 위해서 믿는 자들이 부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모든 것을 누구에게 바쳤는가? 성부 하나님께 드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이제 28절의 마지막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는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의 모든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자 보세요. 여기서 그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모든 것의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아니냐? 제가 어렵게 말했죠. 제가 말을 하고서도 너무 어렵게 했구나. 제가 머릿속에 금방 깨달았어요. 어떻게 알았는가? 여러분 표정이 하는 거 보니까 알겠어요. 모든 것의 주가 하나님이신데 죽은 자의 부활 그까지쯤이야.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 믿으면서도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이 정신 빠진 사람들아, 그 말이에요. 이렇게 좀 비유를 해볼까요? 아빠가 있습니다. 애가요, 이 바위 덩어리를 놓고 낑낑대요. 근데 어린애 입장으로서 이 바위로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리 돌리고 저리 그래도 아무 안 되는 거예요. 막 낑낑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빠가 왔어요. 아빠가 와서 애한테 아빠가 도와줄까? 애가 하는 말이 해. 아빠 나도 못하는데 무슨 아빠가 해. 그러니까 아빠가 아니 내가 도와주면 되는데, 이게 애가 하는 말이 에이, 아빠 내가 못하면 아빠도 못해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빠가 한 손으로 싹 하니까 이 큰 돌멩이가 때르르게 굴러갔어요. 그거하고 똑같은 원리라고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죽은 자의 부활을 일으킬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왜 믿지 못하는가? 아멘입니까?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죽음까지라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분인데, 그 하나님이 죽은 자의 부활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왜 당신들은 믿지 못하는가? 그게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던져주고 있는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다고 믿으십니까? 그러면 왜 내가 못한다고, 하나님 못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느냐 이 말이에요. 나는 못해도 하나님은 할 수 있는 분이죠. 그게 하나님이지. 그 이야기를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부활과 빗대어서 오늘 이 말씀이 이어져 갑니다.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으로 그 말씀이에요. 부활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셨고, 또 하나 그 부활은 오늘 나의 부활이다. 그러니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신앙생활을 해나가자. 그게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의 결론이에요.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특별히 이 부활장을 계속 우리가 다루어왔습니다. 성경대로 십자가 돌아가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고, 그러면서 이 말씀이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58절까지 이어져 가요. 그래서 58절을 보실까요? 성급하지만은 58절 시작. 그러므로 이게요 전체 부활장의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이 긴 58절까지 써내려 간 겁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여러분 꼭 넣으세요. 내 사랑하는, 그러니까 남자들이 안 읽어주어도 여자분들은 고집스럽게 자매들을 꼭 넣으세요. 처음부터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압니다. 여기 수고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이 절대로 헛되지 않을 것이다. 왜? 부활이 있으니까. 부활이 있으니까. 부활이 있으니까. 그래요. 이 땅에서도 어깨 펴고 사세요. 이렇든 저렇든 하나님이 주신 내 삶의 자리에서 이래도 감사하시고 저래도 감사하시고. 왜요? 부활이 있으니까. 아멘. 이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